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악한 시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강의 52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I'm sorry those who are able to speak in English only. We don't have a translation. I hope the Holy Spirit will guide you to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and preaching about. I'm talking about the salvation regarding Israel and also Gentiles, based on Romans chapter 9, verse 24 through 29.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하고 무시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비혈통적인 이방인으로서 과연 우리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이 중요한 문제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If you go back to Romans chapter 9 verse 27,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부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그 남은 자 안에 여러분과 나도 포함이 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만을 의미하는가? 이 남은 자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남은 자의 개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증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 남은 자에 적용을 해서 남은 자와 14만 4천의 숫자를 같은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들을 범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를 꼽으라면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갔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해석들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과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또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결정들이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이 바로 이 선택의 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아야 하는가? 왜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갖는 의문이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인간들의 생각의 그 기본적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여지껏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실 때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또 선포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택하셨죠? 이삭을 택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본처가 낳은 아들이나 후처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냐 약속을 통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 아들인가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를 택하지 않고 동생 누구를 택했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에서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에서를 택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난주 설교 한 덩어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저 두 다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덩어리에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God's election does not come from his emotion. This is very important for you to know. 하나님은 모든 것을 디시전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모션의 기준에서 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혹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인간은 감정들이 개입이 됩니다. Right?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절대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감성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따라가면은 결코 믿음은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So if you go by your emotion all the time, your faith will be failed all the time.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완벽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일단 죄로 인해서 헐트를 당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인간은 쉽게 그 감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폭발하게 돼 있고 분노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상처 입은 감정을 아주 교묘하게 감추는 능력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폭발하든지 아주 교묘하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든지. 저는 지금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문점,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가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인간의 감정을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만약에 한 집안에서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한 집안에서 동생은 선택을 받았는데 형은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도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 이런 현실을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님은 버림을 받는데 자식만 선택이 된다면 얼마나 그 상황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까? 인간은 이런 문제들을 암시적으로 부인해 오는 겁니다.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유가 인간이 가진 이 감정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모든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가 한 덩어리 안에서 선택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어버리면 지금까지 성경이 말씀하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성경의 주장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해서도 안 되고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나오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정죄 않으신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나쁜 짓을 계속 밥 먹듯이 해대고 살아도 끝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하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통상적인 개념들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인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 안에 포함시켜 놓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우월한 개념과도 우리는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아주 치명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선택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죠?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들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향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해서 홍수의 멸망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택하셨을까요? 그러면 아벨을 죽여버렸으면 가인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싫든지 좋든지 가인을 택하셔서 가인을 변화시키든지 가인을 바꿔놓든지 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을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냥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주시고 셋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가 선택의 하나님이셨어요. 선택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기가 어려워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이었어요.
사랑이 그분의 성품이라고 즐겨 말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만큼 여러분과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간과하지 말아야 할 그 성품이 바로 선택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성품이 아주 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저 성품이 아주 유한 사람이 있죠? 너무 성품이 유하게 태어나서 잘 결정을 못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려 해도 한참 메뉴를 들여다봅니다. 결국에는 같이 간 사람이 이거 먹어 하면 그거 먹는 그런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넌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그분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나도 잘 몰라. 원래가 생겨 먹은 게 그래서 그래. 그렇게 말하죠. 예.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린 절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이에요. 유유부단한 게 그 사람의 속성이고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선택 그 자체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든지 너 왜 그랬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계속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Because He is God of selection. 처음서부터예요. 처음서부터. 로마서 8장 9장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Let's go to Romans chapter 8 verse 31. 로마서 8장 31절 chapter 8 31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도대체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8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What then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is thing? What is these things? Verse 30,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예? Let's go to chapter 9 verse 14. 14절에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Just as it is written, Jacob I loved, but Esau I hated.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Can you say that?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원래가 선택을 하시는 분이에요. God is a God of selection. 아니 그렇게 생긴 분한테 자꾸 하나님 왜 그렇게 생기셔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게 꼭 그런 거예요. Let's go to chapter 9 verse 19.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One of you will say to me, then why does God still blame us? For who is able to resist His will? Go to 20. But who are you, a human being, to talk back to God? Shall what is formed say to the one who formed it, why did you make me like this? 20절에는 더 강하게 반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아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느냐고 말이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에 대해서 in sovereignty of God and His power and the salvation of God, 감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인간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반문을 하는가 하면요,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why?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고는 왜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 집안에서 남편은 저렇게 믿지 않게 놔두고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Why?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릇에 담긴 선택의 비밀을 살펴보면서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릇은 기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고 어떤 그릇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고, if you go back to the parable of the bowl in chapter 9, if you read it, why? 그래서 결국에는 귀 있을 그릇은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되고 친히 쓸 그릇은 멸망받기 위해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 되게 하십니까? Why?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잔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쁘고 좋은 것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자꾸 반문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선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는 데 개입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의 감정은 이미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려면 아주 냉정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사랑도 사실 감정에 기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감성적이면,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사랑의 선택은 항상 후회가 남고 그 선택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왜? 지나치게 감성에 의존했었기 때문입니다. 냉철하지 못했어요. 물론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It has to be used for good things all the time, not for the bad things. 기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감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에게 기울어져 있지 않고 세상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감정이 더 세상적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의 성결함을 받아들이기에 그 인간의 감정의 그릇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굳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정말 공의로운 것이며 절대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교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일단은 여러분과 나의 이 손상된 감정들을 다스리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택의 교리가 바르게 이해되는 거죠. 또한 이런 인간의 감정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even if your emotion is cleared in your mind, that does not mean that you get away from the God's purpose. 인간의 감정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Our responsibility is still remaining in God's purpose. 그래서 우리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한다는 뜻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냉정함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에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여서 영혼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해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에 인간의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읽으신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관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을 기록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에게 밤을 새워 슬퍼하며 부르짖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verse 11, ready?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무척이나 사울을 사랑했던 것이라고 우리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기준이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곧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과 하나님의 선택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관계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선택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 deny to obey God's command, 자기의 뜻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도와주지 않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다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놓고 또 좋은 물건과 좋은 것들은 골라서 빼놓았어요. 그리고 보잘것없고 천한 것들만 다 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묻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그랬다고 변명을 했어요. This is exactly what human being does all the time to God. I did because for you, right?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사울에 대해서 look verse 11 at the end. Samuel was angry, right? And he cried out to the Lord all that night. Samuel was angry to God about God's decision. God denied Saul. Emotion comes in. 그러나 17절 이하부터 23절까지 보면 if you go to verse 17 below till 23rd 사무엘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울에게 선언을 했어요. Samuel told Saul about God's plan on him.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상 28장에 가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자 결국 어떤 사람에게 찾아갔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Right? 그래서 사무엘을 땅에서 불러오게 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곁에 가 있던 사무엘이 영이 말이죠, 다시 나타난 거예요. 불려온 거예요. 3장 2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if you go to 1 Samuel chapter 28 verse 15 분명하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거기서 합니다. Right? 그 불러낸 죽은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 곁에 가 있다가 다시 불려내 와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 네가 이제 정령 죽을 것이라는 거죠.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무엘이 슬퍼했어요. 앵구리를 했어요. How come?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Same as you and I.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던 사무엘이 결국에는 다시 나타나서까지 사울을 꾸짖고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경우에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God's election is always right, cannot be wrong. 여러분과 나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민족과 사람을 그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신실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정녕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why?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오늘 분명히 이 로마서 9장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택하시기 위해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본 성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선택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고 잘못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유유부단하든지 여러분의 성격이 급하든지 그것을 잘못하고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벤허라는
영화 잘 아시죠? Ben-Hur. 그 벤에 주연했던 유명한 배우 이름이 누구죠? 찰튼 헤스턴 아닙니까? 근데 그 벤허의 주인공인 찰턴 헤스턴이지만 그 벤허를 유명하게 만든 영화는 벤허도 중요했지만 그의 상대 역이었던 조연 역을 맡았던 메살라라는 캐릭터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메살라는 나쁜 역이었어요. 벤허는 좋은 역이었어요. 근데 영화를 만들 때 보면 항상 좋은 역할을 맡기 위해 선택된 주연 배우가 있지만 나쁜 역을 맡기 위해서 선택된 배우도 있어요. 그건 그냥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 나쁜 역을 맡는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 이 나쁜 역을 다 없애버리면 there's no story.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이 좋은 역할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만약에 나쁜 역할을 위해서 선택을 됐더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for the glory of God.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캐릭터를 위해서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그릇으로 선택이 되어 빚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위대해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It's only a selection of God.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좋은 선택 안에 들어있다는 건,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들의 그 responsibility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강해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는 길이 열리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